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진 오니일이라는 이 사람인데요. 그는 극작가로는 유일하게 노벨 문학상을 받았대요. 와, 대단하죠. 그런데 그는 그의 과거를 좀 길지만 굉장히 참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젊어서 화물선 선원 생활도 하고 또 프린스턴 대학을 다니다가 퇴학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연극 담당 기자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연기 생활도 했다 합니다. 또 그러나 자녀들이 안타깝게 또 잃어버리는 여러 일들, 또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고난을 다 겪은 후에 그가 딱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부서진 채 태어나고 수선하며 살아간다. 신의 은총이 그 접착제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부서진 채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선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신의 은총이 접착제로 잘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인간은 그나마 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고통을 많이 겪은 이 연극 배우가 참 이렇게 표현한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도 좀 고개가 좀 끄덕끄덕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참 여러 가지 완벽하게 참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지만 여전히 깨어지고 또 아프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접착제로 다시금 용기를 내면서 그렇게 참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이 한 여인, 이 여인도 굉장히 참 비참한 인생을 사는 여인입니다. 혈류병이라는 병에 걸린 여인인데요. 혈류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인의 몸에서 피가 나는 하열병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다면 이 여인의 삶은 정말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더니 한 세 가지 큰 고통이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개인적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고통이죠. 여러분, 질병을 한 12년 이상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감기도 코로나도 일주일, 감기도 한 몇 주, 이 정도만 걸려도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또 육체적으로 우리가 아프면 우리가 영적인 상태는 좋았던가요? 육체적으로 아프면 이게 영적으로도 안 좋고 또 몸이 불편하면 짜증도 나고 관계적으로도 깨트려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12년을 혈류증을 앓았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굉장히 개인적인 고통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피가 흘렀다라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끔찍하고 또 얼마나 또 개인이 감당하기에 힘든 그런 삶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아픈 고통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고통이에요. 사회적인 고통. 이것은 바로 공동체로부터 단절되어지는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참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그녀의 몸에서 피가 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공동체로부터 그녀는 단절될 수밖에 없었고 외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과연 미래라는 것은 있을까요? 결혼도 하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삶은 절망입니다. 이 여인에게 표현되어지는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적인 단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떠나본 적이 있는가요? 자신의 어떠한 연약함 때문에 자신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마주 대하면서 여러분 겪게 되는 그 아픔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참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고통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람이 피를 흘리는 이러한 이 혈류증은 굉장히 부정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자체가 종교적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이고 이 여인이 만지는 사람, 이 여인이 만지는 물건은 다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뭔가 물건 하나만 만져도 옛날 우리 표현으로는 부정 탔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 그냥 우스갯소리로 재밌게 유머스럽게 했을지 모릅니다만 이 여인에게는 그게 유머가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이 뭔가 손을 대면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말을 해버린다면, 누군가를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부정하다고 생각하면서 바로 막 손을 씻어버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자신을 기피한다라는 것을 느껴질 때 여러분, 이 여인이 가졌을 이 종교적인 이 고통은 또
또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이 여인이 겪었을 이 고통은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참 많이 듭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자기의 안간힘을, 자기의 힘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5장 25,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12년을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 많은 의사, 사람을 찾아간 거죠. 혹시나 이 의사는 괜찮을까? 사람을 찾아가서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병을 낫기 위해서 사람을 찾았지만 결국 그녀에게 다가온 것은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의지했지만 또 혹시 이 의사는 정말 자기를 낳을 수 있을까? 저 의사는 자기를 정말 알아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또 이 여인은 어떤 것입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했대요.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다 써봤지만 재산을 다 써도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 노력했으면 뭔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는데 결과는 어때? 20절 하반절 보니까 도리어 더 중하해졌다라고 말해요. 최선을 다했던 삶이 여러분 더 악 결과를 낳다면 얼마나 여러분 정말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더 악해졌다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건강, 또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결과는 더 안 좋아진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더 참 힘이 들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불신이라는 게 찾아와요.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시지도 않고 돌보시지도 않는 것입니까? 이런 참 안타까운 마음에 인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의 순간이 지금 12년입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2년을 견뎌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파본 사람은 아는 거잖아요. 하루도 견디기 힘든 거예요. 정말 괴로움 속에 있으면요, 하루도 정말 왜 이렇게 견디기 힘들고 시간을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는 이 여인이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이런 정도가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질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원인도 알 수 없는 질병에 처해서, 왜 나는 이렇게 답도 듣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서 가장 참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참 많은 고통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은혜를 구하러 왔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표현하지 못한 그 아픔들, 슬픔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신방을 하면 뭐랄까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성도님이 참 힘든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이 성도님을 위해서 참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목회자로서 너무나 하나님의 이 나를 목사로 불러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근에도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우리 성도님이 참 뜻하지 않게 참 남편을 하나님 품에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이 환경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사랑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채워짐을 얻으면서 용기를 내며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데 얼마나 참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되돌아보면 남편이 살았을 때 겪었던 일들은 그렇게 참 그때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꼭 힘든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적인 고통이 남편을 잃은 이후의 고통이 가장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 겪었던 고난도 너무너무 컸지만 지금에 비하면 그것은 또 그냥 견딜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는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참 이 성도님의 참 귀한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 성도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움과 또 아픔과 또 현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성도님 우리 엘사랑교회에서 정말 인생의 꿈을 꾸고 또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참 들었는데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우리 주변에도 보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그러한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분이 바로 나 자신이라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절망 중에 있었던 여인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자 하는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용기인지 아십니까? 당시의 문화권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댄다는 거, 이거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위험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연약한 여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27, 28절을 보니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요, 영웅의 옷에 손을 대면 병을 낫는다라는 이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영웅의 옷에 손을 대면 병을 낫는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용기를 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면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런 최선을 다한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모습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치유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치유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이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의로움이 이 부정한 여인에게 오히려 전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죄인들이, 부족한 죄인들이, 부정한 자들이 그렇게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믿음으로 대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쉬없이 아프고 마음 상하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 많아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여인이 가진 믿음처럼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 예수님의 즉각적인 치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자동적인 치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주신 결과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3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님 옷에 손대서 나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치유하시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병에서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부릅니까? 따라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격리되었고 외로운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이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따라라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녀가 구원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눈물 나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원하고 원치 않았건
빼앗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가슴이 찢어집니다. 날마다 고민을 해봅니다. 밤잠을 설쳐봅니다. 그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봅니다. 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부터 뭘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나요?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이렇게 결심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보석을 캐는 리더라는 이 책에 나오는 펠리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렇게 쭉 1시간 정도 쭉 가면 7시간 정도 가면 몬터레이라는 한 지역이 나옵니다. 이 도시가 나오는데 이 도시는 펠리컨의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펠리컨의 천국.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곳과 달리 이 마을의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잔챙이들을 펠리컨한테 막 던져줬대요. 그러니까 이 마을의 펠리컨들은 고기를 잡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잔챙이들을 막 던져주니까 그냥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리컨들이 얼마나 천국이 됩니까? 그래서 펠리컨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서 결국 펠리컨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부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잔챙이를 통조림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잔챙이를 가지고 통조림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펠리컨한테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줄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펠리컨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계가 끊긴 거예요. 생계가. 예, 전에는 막 어부들이 던져줘서 막 먹었는데 이제는 생계가 끊겨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더니 이제는 자신들이 그동안 그냥 받아먹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까먹었어요. 자신들이 물고기를 직접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까먹었어요. 그렇게 받아먹기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존재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굶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많은 펠리컨들이 갑자기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부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샌디에이고에 있는 지역에서의 펠리컨다운 펠리컨을 몇 마리를 그래서 하늘을 나르며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줄 아는 펠리컨들을 몇십 마리를 다시 이 몬터레이라는 도시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몇십 마리가 되는 펠리컨들이요 갑자기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을 막 날아다니면서 그들이 물속에 잠수를 하면서 물고기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펠리컨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뭐지? 쟤네들은 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하늘을 나네? 쟤네들 뭐지? 그냥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먹네? 이거를 보면서 이 죽어가던 펠리컨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두 마리씩 용기를 내면서 그들이 하늘을 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펠리컨들이 이전에 받아먹기만 하던 펠리컨들이 아니라 그들이 야생이 살아나서 펠리컨다운 펠리컨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참 책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펠리컨들이 그렇게 물고기를 받아먹기만 할 때는 자신의 능력들, 야생들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니까 드디어 자기가 하늘을 날 수 있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고난이 너무 힘들면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펠리컨 같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비상하는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기도하는 형제자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현재적인 고통 속에서 과연 어떠한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정에 휩쓸려서 그냥 지금의 이 슬픔을 그냥 가만히 억누르고만 있기에는 사탄이 너무나 집요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너무나 끈질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아름다운 그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야생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기도하는 용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때에 기도하는 법을, 또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앞에서 여러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절박함이 회복되면 좋겠어요. 이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고자 했던 그 절박함, 여러분,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이고 사람들의 수근수근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이 절박함, 그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했습니다. 두루 감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통치하시면서 이리저리 바라보시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찾습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이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야생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송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이런 찬양인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또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좀 안테나를 세우고 우리가 영적으로 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한 곡의 찬양을 올리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